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죄는 죄를 부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성향끼리 만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MBTI라고 하는 이제 성향을 가지고 기질 테스트, 뭐 성격 테스트를 통해서 맞는 사람, 뭐 그것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합니다. 사실 근데 이 MBTI는 제가 벌써 한 15년 전부터 했던 거예요. 이제야 막 얼마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한 10몇 년 전부터 내 성격이 어떤 건지 내 성향이 어떤 건지 파악해서 상대방을 이해하자 그래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가 훨씬 더 인문학적으로 좀 더 사회적으로 앞서가 있는 공동체예요. 물론 뭐 과학적이나 뭐 어떤 최신 트렌드라고 하는 인간적인 문화는 뒤처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을 존중하고 생각하는 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교회가 상당히 더 먼저였다는 것을 저는 요즘 새삼 더 느낍니다. 어쨌든 그 MBTI를 왜 하냐? 저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빨리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범죄 집단, 특별히 이제 돈에 관련된 범죄 집단들을 보면 악한 사람끼리 얼마나 빨리 뭉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탐욕거리가 생기고 조금만 또 욕심거리가 생기면 그저 그 욕심의 범위들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사람의 세계에서도 서로 상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악한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더 빨리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사람이 개종이 되고 변화가 되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서 범죄를 습득하고 더 나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존재들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면 총독, 빌라도는 총독이고 헤롯은 이 관할하는 이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어요. 근데 당일에는 예수님을 못 받고자 하는 그날에는 어떤 사람이 돼요?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익이라고 하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접점이 생기면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보면 막 그냥 어제 오늘 막 손가락질 하다가 내일은 웃으면서 악수하는 사이가 되죠. 왜요? 이익과 목적이 생기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저건 원수일 것 같은데 그날은 친구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이런 관계처럼 이 급속도로 가까워져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우리가 에스더 1장과 2장에서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좀 전쟁을 좋아하고 또 권력과 지위를 좋아하고 자기 자리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정말 충신처럼 보여지는 한 사람이 붙게 돼요. 그 사람이 하만이에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하만이 왜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이유는 2장 끝에, 에스더 2장 끝에 나오는 왕의 암살 음모 때문이었어요. 암살 음모를 꾸민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을 잡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우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왕을 암살하려는 무시무시한 일이 두 사람이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배후 그들을 조종하거나 아니면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래서 왕은 하만 장군을 모든 신하들보다 높이 두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왕위를 지키려고 이 하만을 높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출세에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신임을 받자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신을 대하는 태도로 자신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신처럼 신격화를 한 것이죠. 왕이 아닌데도.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예우를 갖췄지만 하급 관리였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만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까요?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결정합니다. 8절과 9절이에요. 8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의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자, 보면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 배우인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거짓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왕의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처형을 해야 되는데 조서를 내서 진멸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으로만 하면 왠지 왕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왕에게 조건을 답니다. 어떤 조건이냐? 금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뇌물을 주면서 왕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실은 유대인들이 큰 반란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소수 민족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고 아직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자기에게 엎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탐욕과 욕심, 욕망 때문에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그저 말살시키면, 진멸시키면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은 1만 달란트, 금이 아니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쇼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준다를 말해 아하스웨로 왕은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요. 그래서 유유상종이에요. 죄인은 죄인끼리 통하는 거예요. 하만이 욕심부리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은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주어서 왕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속에는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하스웨로 왕은 뭐에 넘어간 걸까요? 바로 돈에 넘어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사 제국에 살든 말든 아하스웨로에게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돈을 준다라고 하는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거듭되는 전쟁의 실패로 아하스웨로 왕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좁혀 늘어들었죠. 하만이 돈을 준다는 말에 그냥 아하스웨로 왕은 그 모든 전권을 다 주었습니다. 무슨 결합일까요? 악의 결합이에요. 하만은 왕의 가장 총망을 받는 신하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말살하고자 했고, 왕은 자신의 금고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으로 둘이 합해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악의 결합인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나락에 빠질 것 같은 하만의 절대 권력 앞에 유대인들은 말살되어지는 그런 진멸된 위기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만을 찾아가서 모르드게가 탄원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잘못됐다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죄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에스더가 나중에 이 상을 알고서도 하만을 따로 불러서 하만 앞에 가서 무릎 꿇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돈과 뇌물을 주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지도 않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이기 때문에 하만의 저 괴략, 자신들을 몰살시키러 가는 저 계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 거대한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치요, 은혜요, 삶의 방향입니다. 악은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고 무시무시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더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악은 결국 뒤집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악한 것을 가만두지 마시고 하나님 꼭 갚아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죄와 결탁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결탁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결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